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신명기 이 말씀은 출애굽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거주하게 되는데 무려 40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나이 20살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이제 요단강 동편 이제 모압 땅에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머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 이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신명기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법칙, 그러한 원리를 가르쳐 준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월절 절기, 그리고 맥추절 절기, 그리고 초막절 절기, 이 세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주시면서 이 절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되 이 절기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또 맥주절 절기, 그리고 초막절 절기,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26장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맥주절 절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26장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제하고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이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첫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 첫 추수단을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그 곡식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내용을 레위기 23장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즉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은 요제로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흔든다는 그 뜻이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이름이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추수를 시작할 때 첫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월절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월절 절기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즉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15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14일 금요일 날 이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이제는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은 약 4월 달쯤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안식 후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약 7주 동안 추수를 하게 됩니다. 7주면은 49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첫 단을 먼저 베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초실절 절기입니다.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주 동안 추수를 하게 되는데 7주 동안 추수를 마치고 나면 이 맥주절 절기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절기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어떤 그 절기 자체가 이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과일들을 추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도 추수하게 되고 올리브 기름도 감람나무 있죠? 감람류를 또 추수하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이런 과일들을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은 초막절 절기가 다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곡식들을 저장하는 그 절기다 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유월절 또 맥추절, 이 초막절, 수장절 이 절기가 세 절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추수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곡식의 첫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바친 다음에 너희들이 추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규례는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러한 규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26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그 곡식의 첫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일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즉 그 말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신 땅이 아니고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이 반드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 토지의 소산의 첫 열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인가 하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유리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수에 지나지 않는 그 아람 사람을 애굽 땅에 들여보내시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강하고 번성한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그 수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30여 년의 그 세월이 흐르면서 엄청난 그런 어떤 그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처럼 번성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절망하며 큰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 민족을, 애굽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가르시고 크신 기적과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마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 이하의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곳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즉 그 말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취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천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곡식의 그 소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갖다 바치지만 그 믿음의 그 고백은 뭐냐면은 이 첫 열매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산물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지금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미 제가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배운 그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여름 날씨만 돼도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그 더위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날씨와 광야가 비교가 되겠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셔서 시원한 물을 내셔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치는 가축떼들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지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입었던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그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셔서 물을 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분천이 있고 샘이 있고 흐르는 강물이 있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또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이,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이 보이지 않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늘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가져가시면 우리 인생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숨쉬며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잊지 말라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들의 그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맥주절 절기, 초실절 절기를 지킬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곡식의 첫 단을 드리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소산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경고를 하시면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 너에게 있는 그 능력 자체도, 너에게 있는 그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늘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장차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분의 그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섭리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은 절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곡식의 첫 단을 추수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6월절 절기 요일로 치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그 절기를 마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그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곡식의 첫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몸의 부활을 입으심으로 곡식의 첫 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이제는 추수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역사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절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예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사실에 관해서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지금의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니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몸의 부활을 입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즉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몸의 부활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몸의 부활을 입고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질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즉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은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 모든 권세자들, 모든 그 능력자들, 이 세상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세상 역사 끝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그 나중에 받을 그 멸망당할 그 원수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늘상 경험하는 것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사망 자체를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복을 누리고 이러한 차원, 이건 지극히 저급한 차원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그 절기를 주시고 나중에 초막절, 이 수장절 절기를 통해서 첫 곡식의 단을 수확을 하면 마지막 그 곡식의 단을 수확할 그 때가 있고 그 곡식들을 저장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그처럼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가 있다면, 이 세상의 지혜자라면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 이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누군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결국 이 세상 역사를 그처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이 중심 사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건강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모든 그러한 어떤 환경들,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맥주절의 그 절기를 지키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에 따라서 세상 역사를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시고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온전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